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며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며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유대 지방을 떠나 비교적 안전한 고향 갈릴리 지방에 내려와 계시는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2절이 말해줍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지켜지는 일종의 추수감사절로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의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한 해의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울러 옛날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40년간 광야에서의 삶을 견디게 해주신 은혜를 상기할 뿐 아니라 이방 적국들의 지배 아래 수모와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줄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20마일 이내에 사는 유대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명절 행사에 참석해야 했고, 그보다 먼 데 사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 있는 이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되었으니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자고 한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그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물론 유대로 가셨다가는 살해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명절이라 해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문 10절에서 보는 대로 그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간 후 예수님도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고서는 실제로는 올라가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의 불일치를 우리는 그냥 덮어두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변덕쟁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나 변덕쟁이이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도 아니고 변덕을 부리신 것도 아니라면 안 가시겠다고 하시고는 가신,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이 언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에서의 때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 우리말로 때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란 뜻의 영어 hour는 이 호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크로노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연대기나 연표를 의미하는 chronology, 그리고 정밀한 측정용 시계를 뜻하는 chronometer 같은 말들은 다 이 크로노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가리키며 쓴 단어는 호라나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라나 크로노스가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 즉 어제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1시간이냐 2시간이냐 3시간이냐 하는 때를 가리키는 단어들이라면, 카이로스는 상황적인 때 또는 때의 적절한 사용에 관계된 말입니다. 그저 때가 아니라 올바른 때라고 이해해야 할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결정적인 때를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연관된 용어라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의 사용이 앞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밝혀냄에 있어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자고 한 동기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본문 2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가 일단 제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 보다 사실적인 이유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없었는지를 밝혀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혈육상의 형님이나 일가 친척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다 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초막절이 가까웠으니 유대로 올라가자고 한 그 제언 속에는 참된 신앙적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제2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하여 유대로 올라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 동기에서가 아니라면 무슨 동기에서 유대로 가자고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진짜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과 추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어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물음으로부터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과 그 형제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위험한 사람들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그 당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식의 사고가 만연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올라있는 이 나다나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의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나누는 대화를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서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자 나다나엘이 대뜸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였습니다. 그 자신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이 그의 이 자조 섞인 푸념은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갈릴리 사람으로서의 이 사회적 한이 맺혀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봐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었을 그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형님 예수는 그들에게 맺힌 사회적 한을 풀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로 여겨졌을 것임도 넉넉히 추측됩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지만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이적 기사들이나 그가 베푸는 능력 있는 교훈, 그리고 그를 많은 무리가 좇고 떠받든다는 엄연한 사실은 부인할 수도 없었고 또 무심히 넘길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님 예수를 앞세우고 잘만 따라다니면 형님 덕분에 어깨 펴고 인정받고 의시될 수 있다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그 유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속에 맺힌 한을 풀어보고 싶은 심령이 왜 안 일어났겠습니까? 게다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해도 5,000명 이상 되는 큰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차게 하신 일을 행하시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형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 한다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만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루아침에 왕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 맺힌 거 푸는 정도가 아니라 부귀영화가 눈앞에 보이는 마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형님이 시골 갈릴리에만 내려와 푹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난치 않은 유대인들 앞에서 감동적인 일장 연설을 하고 그들의 눈이 뒤집어지게 이적 기사 능력을 행해주면 좋겠는데
유대 지방 밖에서만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안타까운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초막절이 가까워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구름처럼 몰려들 터이니 거기서 형님이 귀신이란 귀신들 다 쫓아내고 병자란 병자 다 고쳐주고 떡 한 덩이 가지고 초막절 기간 내내 모든 사람 다 배불리 먹이고 물 한 병으로 끝내주게 맛있는 포도주 만들어서 실컷 마시도록 돌리면 모든 사람들이 뿅 갈 것이고 임금되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며 형님이 임금만 되면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님 올라갑시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에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동행하실 것을 청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지 상상이고 추측이 아님을 본문 3절부터 5절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쉽게 말하면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원하는 바였지 진정 신앙적 동기는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바로 그런 세상적 인간적 동기였던 것입니다. 이번 초막절에는 유대에 안 올라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는 것을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은 지금은 내가 나를 세상에 나타내기에 올바른 때가 아니다. 이번 명절 때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직은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결정적인 때가 아니다. 이번 초막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자는 형제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시고 나중에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되 본문 10절이 말하듯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제기했던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하신 것도 아니고 변덕을 부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의 일치, 그의 가르침과 삶의 일관성의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 편한 방법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며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막절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출세하고 신세 고치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남 보기에는 놓쳐서는 안 될 때, 그 때를 거부하신 예수님이 거꾸로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원치 않고 누구나 도망가고 싶어 할 때를 자신의 때로 받아들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나에게는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때를 나의 때로 알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는 나 자신만의 삶을 거부하는 삶, 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만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는 일을 자신들의 개인적 한풀이를 하고 세상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용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도 나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면 했지, 나의 세상적 성공을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조금이라도 희생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한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의 삶, 불신앙의 삶이며,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신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처럼 신앙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인간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길에는 주님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며 교회를 위하여라는 명분 아래 행했던 수많은 우리의 일들이 혹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른 나의 영광을 위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사실은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신 나 혼자 달려온 삶이 아니었는지 냉철하게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주님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저 내 뜻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 뜻을 따를 힘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을 좇음으로써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간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고 허망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친히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뜻만 따르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